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며,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라고 선언하시고 그 약속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신 긍휼을, 그 사랑을 감사드리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힘이 오직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를 오늘은 찾아서 볼 것입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31절.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는 지난주에 나눴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걸음을 디뎠습니다. 자신의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이 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는 것인가 하는 이 의문에 대해서 어쩌면 최종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까지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는 점은 사실 간단하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구나 쉽게 이해해서 수용이 될 내용이었다면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오래 끌고 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의 연약함이 한몫을 한 것도 분명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많이 고생시켜 드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한 걸음 더 내디딘 그 부분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이 새벽 시간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사람이 무엇을 자랑할 때 본인은 그 자랑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곳이면 자랑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고 할 때 나는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의지하는 것을 사람은 버릴 수 없고 그러니 사람은 자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버릴 수 없으니 당연히 자랑하는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본질상 같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면 그 자랑하는 행위는 다름 아닌 자신이 자랑하는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고, 나는 지금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하나님께 실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벌인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자신의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이 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자랑하는데, 우리 신자의 이제 입장입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신자들이 무언가를 자랑하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가? 이건 당연한 의문입니다. 이 의문을 우리가 지금 며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며칠 동안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이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밝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이 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기까지 나아가는가. 그런데 자랑하는 것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질문을 하면 이렇습니다. 왜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이 왜 이 하나뿐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정리해 놓은 진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안에서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이것을 정리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리키는 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 스스로는 영원히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신다. 그런데 되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되셨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사는데 거듭나는 은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자녀라는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영광된 신분을 안고 영생을 사는 데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뿐이지 않습니까? 의와 거룩과 우리의 속량이 되어주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한 분, 이 은혜 하나.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내용과 관련된 고백을 어제 들려드렸습니다. 그의 서신 중 가장 강력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다고 평하는 갈라디아서의 끝부분입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어느 서신보다 강하고, 그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가장 강하게 뭔가를 그야말로 이 세상에 피를 토하듯 외친다고 합니까? 어쩌면 그런 심정으로 벌써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표현까지 갈라디아서 1장부터 바울은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14절에,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자랑한 것이 없다. 그거 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신자된 우리 모두가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다른 자랑거리를 사실은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져오면은 우리 스스로가 얼굴이,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좀 뭔가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느낄 때 얼굴이 뜨뜻해졌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은혜가 완전하고 충만하고, 사실은 이거밖에는 내가 붙들고 자랑하고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실수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고의로라든가 다른 자랑거리를 내 안에 가지고 오면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울 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기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믿는 자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십자가, 그 은혜뿐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자는 실제로는 그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어떻게 용납하시겠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하사 택하여 영생 얻게 하실 자들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일이 헛되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납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었으니 이 독생자, 이 아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리하여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저 스스로를 볼 때는 지난날 같으면은 길어야 사나흘 정도면 다 나눌 수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고린도전서 1장의 이 구절들을 이제 언제부터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다가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와서 보기 시작했는지 이제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오래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1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일이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가 그 역사적 신뢰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뿐이었겠습니까? 갈라디아의 교회들도 그랬으니 그 서신 말미에 앞에서 보았던 사도의 고백적 진술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처럼 오래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한 며칠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3절. 이제 우리가 먼저 보았던 고백은 14절에 나오는데 그 앞에 11절부터 13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이제 들어서서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진리를 파수하려는 자들,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복음, 그 복음을 지키려는 자들이 그 진리 전쟁,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이제 판명됐을 때, 진리를 보수하는 자들이 이제 승리했을 때,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진술을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하나의 복음, 그 복음을 지키는 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했을 때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 먼저 잘못한 사람을 바로 세우려는 일을 우선시하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며 자신이 엎질러 놓은 물이 아니라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수고를 같이 함으로 그리스도의 법, 곧 복음을 세우고 바로 세우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의 그 내용을 바로 세우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상태가 끝까지 바른 길을 가도록 조심하며 성령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일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했을 때에도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자세를 취하라. 그런 권면의 말씀. 끝까지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가도록 근신하며 주의하며 성령님을 오직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 싸움으로 인해 상처 입고 분열되기 쉬운 교회가 이것 때문이에요. 진리 싸움으로 인해 상처 입고 분열되기 쉬운 교회가 다시 고침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한 사람들이 더 제대로 해야 한다.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한 이들이, 그러니까 잘한 사람들이죠. 제대로 한 사람들이 더 잘해야 한다. 바로 그런 그 의도를 그러한 권면으로 나타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한 교회가 한 복음으로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팎에서 한 교인, 한 신자 안팎에서 복음을 벗어나는, 이번 주 우리 구역공과, 룻기의 구역공과 다른 밭으로 가는 거죠. 다른 밭으로 가는 그 시험, 그 미혹, 그 유혹이 사단의 괴계 안에서 끊임없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리 싸움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상처 입고 분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가 노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 나라에서 총회로 구성이 되는 게 근본적으로는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무슨 교회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이 진리 전쟁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파수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이제 그런 다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에서 먼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는 말로 자신이 왜 이런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표현이죠. 특이한 표현이죠. 다른 이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편지를 누군가에게 받아 쓰게 한 다음, 이제 이 원문을 우리가 기록할 때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도 일행에게 받아 쓰게 한 다음 편지 끝부분에서만 종종 직접 펜을 잡아 간단하게 결론을 썼고, 물론 처음부터 다 바울 사도가 쓴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쓰라고 한 대로 받아 써서 다른 제자나 다른 사도 일행이, 그리고 끝부분에만 본인이 친필로 써서 자기 손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명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서신을 보냈거든요. 그가 눈이 몹시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바울 사도의 육체적 연약함 가운데 하나가 눈이 매우 나빴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전체를 본인이 직접 쓴 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할 때 이 썼다는 말이 지금껏 계속해 왔다는 의미가 있는 특수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과거 한 시점에서 썼다가 아니라 써왔다. 그런 특별한 문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에 속아,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 자신들의 영혼을 멸망에 팔아먹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워.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인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멸망에 팔아먹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눈이 나빠 크게 쓸 수밖에 없는 서신을 직접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밝힌 다음 12절에서부터는 마지막으로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종교의 내용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신을 맺는 거예요. 맺으면서도 다른 복음에 의한 종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 복음의 핵심, 이것을 이렇게 비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은 저들의 종교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이름하여 육체의 종교인 거예요. 지금 자랑한다라는 것이 육체의 종교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4절에서 15절,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볼 14, 15절에서는 자신이 받아서 전한 그 복음의 특성에 대해 이제 말합니다. 곧 십자가의 종교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종교냐, 십자가의 종교냐. 교회가 육체의 종교로 나아가는 교회가 있고 십자가의 종교로 나아가는 교회가 있다. 한 교회 안에도 육체의 종교 생활하고 있는 교인이 있고 십자가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이 있다.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 둘을 마지막에 서로 비교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이 결국 무엇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은 거짓 선생들이 주장한 그 종교, 육체의 종교의 특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분석입니다. 우선 저들의 종교는 본말을 전도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냐 행위로냐에서 이 절대의 구원의 원칙이 깨져버린 거예요. 믿음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가지만은 행위가 보태져야 된다. 이런 식이죠.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 모든 교인들에게 할례는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야 다 할례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신분이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물론 할례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제정하신 독특한 구원의 징표, 표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나온 독특한 명령인 것은 사실입니다. 마귀는요, 전혀 다른 무엇으로 성도를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혀 다른 것으로 시험 받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불경을 가르친다면야 누가 틀린 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멸망의 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점에서 드러납니다. 분명히 성경 본문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멸망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멸망의 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들은 할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식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은 다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만의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적인 그 뜻을 따라서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적재적소, 곧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구원의 근본은 아닙니다. 본질을 상징하는 무엇이지 본질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옷을 입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옷을 입습니다. 그때 사람이라는 것은 본질이고 옷을 입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걸 보고 원숭이한테 옷을 입혀놓고 사람 입네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다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숭이한테 그 옷을 입혀놓고 이거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알만한 틀린 생각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한 일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고 가르친 것은 원숭이한테 옷만 입히면 사람이 된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증거요 의식입니다. 그렇다고 할례만 받았다고 세례만 받았다고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을 드러내주는 의식으로서는 유용하나 그것으로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 하신 명령을 따라 목사가 말씀의 종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그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구원이라는 본질이 주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질을 드러내주는 의식으로서는 유용하나 그것으로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옷을 정결하고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입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숭이나 개가 옷을 입는다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장했고 가르쳐버리고 말한 거예요. 구원을 외면적인 어떤 것, 즉 보이는 것, 할례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입니까? 현대판 할례를 우리가 또 추적해 갔었죠. 갈라디아서 중간 부분을 보면서
현대판 할례가 있습니다. 예. 그거 아니면은 구원받은 거 확정된 거 아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 저희 교회 안에서는 제가 그렇게 강조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지금 짓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빠져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구원을 외면적인 어떤 것, 즉 할례에 초점을 두게 만든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리에 있어서 본말을 전도시킨 것입니다. 그런 속임수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그렇게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은 단적으로 밝힙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다는 것은 외관을 중시했다는 말입니다. 겉모양만 번듯하게 꾸미려 했다는 말입니다. 13절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 겉모양만 번듯하게 꾸미는 그 본질은 육체로 자랑하는 것에 있다. 그걸 밝힌 겁니다. 그런데 왜 겉모양을 번듯하게 꾸미려 했는가 하면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겉모양을 번듯하게 꾸미려 했는가? 왜 육체로 자랑하려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해 보려고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12절에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고 기록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장애물이요 걸림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보아온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가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자기들의 메시아가 그처럼 참혹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면 화가 났습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들으며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칭호를 들으며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자기들로서는 율법을 갖고 있고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들이 절망적인 자들이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에 불가능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한 언론, 신자인 언론인이었겠죠. 그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도 일어나는 테러,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 집에 택배가 왔다고 갖다 놨는데 그 택배가 폭탄이었어요. 아마 그 청년의 어머니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가려고 하다가 아들을 내보냅니다. 그 아들이 그 택배를 받으면서 그 폭탄이 폭발한 그 사건으로부터 취재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외치는 영상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라는 청년을 메시아라고 믿냐고. 웬 한 50대 아주머니로 50대 여인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막 외칩니다. 우리가 왜 어떤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PD 앞에서 막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지금 폭탄을 갖다 놓은 그 집은 유대인 집이었거든요. 그야말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그 폭탄이 폭발한 그 고통을 취재하고 그 부모나
유대인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이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은 말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그 핍박받는 그 현장,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당시 2000년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그 핍박을 피해보고자 십자가를 무시하면서 사람의 외관을 가꾸는 거짓 종교, 곧 육체의 종교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육체의 종교는 자신의 육체로 자랑하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밝혀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어쩌면 내 안에도, 우리 각자 안에도 언제나 오직 하나의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의 이 영광을 훼손시키고 깨트리려고 하는, 우리를 멸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시험과 미혹과 이 유혹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진리의 싸움, 진리의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이 교회의 이 막중한 임무를 일깨워 주옵시고, 한 신자된 우리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결국은 받은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영광과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이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지켜내는 일을 안일하게, 아니면은 거의 필요 없는 싸움처럼 여기는 그런 무지와 그런 방종함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켜가며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일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뜻에서 우리 스스로 풀어져서 거짓된 자유를 누리지 않고 그 복음에 우리를 매이게 하고 그 사랑에 우리를 매이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찬송의 내용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언제나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삶, 거기서부터 우러나는 우리의 실제의 삶이 이루어져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가, 우리 새벽예배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아름답고 영광된 교회와 그 교회에 지체된 신자의 영광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